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54페이지입니다. 시편 72편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을 마치고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시편에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2편은 시편에서 솔로몬의 시로 소개된 두 편의 시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본시는 솔로몬이 후대의 왕들에게 통치의 모본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은 교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한 이상적인 왕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들이 솔로몬이나 다른 그 어떠한 왕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그 장엄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의를 따라 평강을 도래시킬 한 곧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72편 전체를 읽으실 때에 솔로몬의 왕권 통치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신다면 말씀에 기록된 의미가 잘 전달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의 기도의 가장 큰 관심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비롯하여 다윗의 위에 앉은 이스라엘 왕들의 각각의 통치가 오래도록 계속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을 염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오늘날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흔히 자신을 위하여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서 기도하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잘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셔야
그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도 잘 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의 기도, 나에게만 초점이 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백성과 그 영광을 위한 진지한 기도와 눈물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나의 초점이 되어 있는 기도가 아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사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둘째는 참된 복인 영생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라는 말은 해가 그 빛을 잃지 않듯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 곧 그리스도의 왕권도 계속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을 연상케 하여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일찍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말씀하여 주는 것처럼 실로 예수님은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단 누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요 그 안에 복이 있다는 말은 듣지만 믿지 못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에 복을 주기 위하여 왔노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실로 그들처럼 불행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복의 근원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도리어 그 복의 근원을 배척하고 버려버리니 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버린 복의 근원을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은 그 가운데 거함으로써 복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의 근원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살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생의 복은 이 세상의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린다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초점이 되어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백성, 그 영광을 위한 기도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복을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쓰러지고 빡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거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